에베소서 12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애통함 속에 오히려 은혜가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라. 이 경고는 원래 짐을 말합니다. 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선지자들은 부담으로 여기는데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잘 전해야 하는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부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인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셨기에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말씀이라는 짐, 말씀이라는 이 부담은 우리가 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심령이 유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부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것이 안 되기에 세상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인 듯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믿어지면 구원도 믿어지게 되지만 창조주를 모르니 구원을 못 믿는 것입니다. 구원주이시기 전에 창조주이신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는 길, 성숙하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갈수록 교만해질 뿐입니다. 창조주 인식은 이사야서 42장 52절에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각하며 영접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민족들을 비틀거리는 돌이라고, 취하는 잔이라고, 맹인이 되게 하는 말이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고레스 칙령에 의해 돌아와 사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에 맥이 다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장차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무리들인데 이런 것들과 이어져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어찌되었건 취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는 수치를 당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교회를 치는 자들은 마치 술잔에 취하는 무리들과 같아지고 무거운 돌을 들고 생고생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시처럼 뒷발질하는 꼴이라. 주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만국이 그것을 먹인다고 합니다. 종교 통합은 교회 말살입니다. 왜 구원이 예수만 있냐고? 진리가 하나라 불편하지 않고 태양이 하나라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313년 로마가 손을 든 겁니다. 300년간 기독교는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물에 넣어지고 횃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던 313년 로마 권력으로 교회는 공식 허용이 됩니다. 당신은 말과 말탈자는 가장 큰 힘, 군사력, 무력의 상징이었는데 이걸 미쳐서 날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미치면 말탄 자는 떨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힘들을 다 무력화됩니다. 마치 아수르 사네립의 그 18만 5천 내 그 병력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 구원의 약속도 믿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창조에서부터 비롯되고 종말론적 약속,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가중되면 힘을 얻을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흔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면 그 교회는 엄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영은 못 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으깨지고 부서졌지만 그 누구도 그 영은 못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몸은 살아야 하니 갈등합니다만 몸은 죽어도 영은 구원하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되는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보니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인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신 줄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를 현실로 살아가는 내 안의 실체가 믿음이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7절에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유다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과 못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부류를 유다 장막으로 지칭하는 자와 다윗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당시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계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지도층이고 엘리트층입니다. 유다 장막은 평민이고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는 대상이 높은 지위나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유다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보편적인 사람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권력이나 돈이 부러울 것이 없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벨탑 복음을 샀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 되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종교로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종말의 때는 약한 자가 다윗 같다고 또 이 약한 자의 남은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터인데 남은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 전력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 보고 강하다 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힘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요엘서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출애굽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기대며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강대국에 등을 대고 애국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말과 병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병거이고 무력이고 도움이고 힘인데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도움으로 삼을 대상은 시편 118편 8,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이 그 어떤 세상 능력에 기대는 것보다 나음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0절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절입니다. 은총이라는 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은 오직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자비를 강구하는 심령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7,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무엇을 보여야 할지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면 어른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야 애통함을 압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못 박혀 죽은 30대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살아가다가 그가 십자가를 내 대신 졌구나. 이 애통함이 오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창조도 십자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납니다. 후회는 그 순간 일어나는 죄책감이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돌이키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회개는 민족적, 교회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한 민족적 회개 운동이었고 장대현 평양교회는 성령 부흥 운동으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교회 차원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는 개개인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했다고 거기에 묻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 바람이 불고 회개의 영이 역사할 때 각자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한 부부여도 남편과 아내는 따로 있고 교회도 각 성도 개개인이 따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애통함,
슬픔으로 지은 죄밖에 생각 안 납니다. 죽어 마땅한 게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순간에는 그 어떤 다른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그는 다윗 이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나라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런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 속에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39살 나이에 죽습니다. 이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절절한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언제고 하니 세영이 부어질 때 회개가 일어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진실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애통은 상황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에 참된 회개와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애통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애통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교회를 지키시는 주권자이시고 애통하는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고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애통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